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며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살아요.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산다. 시작.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좋은 식으로 살고 자기가 나쁘면 나쁜 식으로 사는데 대개는 그거를 의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의식을.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이제 밖에서 이렇게 바쁘죠. 그렇게 바쁜데 뭐 모임 있고 회식을 하고 그런데 자기식으로 살다 보니까 밥을 안 해먹고 안 먹고 기다리는 여자의 심정을 모르는 거야. 그걸 알면 아이고 집사람 기다리겠구나. 먼저 먹으라고 뭘 해요? 전화를 해. 근데 이 남자는 알아서 먹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누구식인데? 그게 자기식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식을 가지고 남의 식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좀 이해가 되죠. 잘한 건 아니지만. 자, 반대로 여자는요 나가서 먹으면 굉장히 미안해. 그래가지고 먹어도 빨리 가서 뭘 해줘야 되겠다. 밥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게 누구식이요? 자기식이요. 왜냐하면 여자는 항상 뭐를 해버릇 해가지고 밥을 해서 먹이는 것을 해버릇 해가지고 그걸 대번에 안단 말이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훌륭한데 조금 이제 게을러지면은 먹고 왔으면 해요 이제. 왜냐면 이제 여자도 뭐 해졌어? 귀찮아졌어 이제. 귀찮아졌어. 그래서 자기식이 자꾸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자기식이 자꾸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거를 본인이 조금씩 변화돼서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참 많이 변했구나. 아직은 이제 아예 조금 더 적극적인 여자는 전화를 해버려. 여보 오늘 뭐 회식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유도를 해. 없는데 그래? 야 먹고 와버려. 나 오늘 밥 먹었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자가 참 좋은 남자는 아이고 그래 알았어. 나 그냥 집에 가서 당신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오늘은 먹고 갈게. 이러면은 아주 그 대화가 잘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요것이 조금 잘못되면은 삐쳐버려 이제. 왔다고 삐치고 무슨 놈의 남자가 꼬박꼬박 집에 와서 밥 먹는데 뭐 남자는 뭐 회식도 자투만.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아니 집에 와서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집 와서 아이고 막 나가서 먹고 뭔 남자한테 먹고 다녔다는데 그다니는 여자 생각해. 그러면 네가 기다리는지 내가 먹고 와야 되는지 어떻게 하냐 그것을. 그렇지.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요? 대화란 말이에요. 대화. 그런데 대개 삐치면 대화가 없어. 그러니까 벌써 대화가 없다는 건 생활 스타일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개 삐치고. 그래서 또 돌이켜보면 여자가 잔소리할 때가 그래도 사이가 좋은 때요. 왜냐하면 여자는 삐치면 그나마 뭐가 없어져 버려? 잔소리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누구식으로 산다?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됐죠. 자기식으로 산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누구식으로 행복한 거고 내 식으로. 불행하다면 누구식으로 불행한 거고. 그렇지. 오늘 여러분이 사랑이 넘친다면 누구식으로 사랑이 넘치고 내 식으로. 미움이 넘친다면 누구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작것들이 하는 짓이 다 되게 싫어서 미워한다고만 생각하지 자기 속에 미움이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갔어. 이렇게 나갈 때 막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세수를 못했어. 그러면은 누가 한 말도 안 해요. 그냥 본인이 아이고 어떻게 해. 나 세수도 안 하고 나왔어. 아니 누가 뭐랴? 아니 누가 뭐라고 하냐고. 자기 스스로가 세수를 안 했다는 그
그 고통을 자격지심 속에 자기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화장 안 해도요, 사실은 루즈만 치려고요, 그래도 잘 표가 안 나면 누가 막, 전이 화장을 하고 나왔구나, 전이는 안 하고 나왔구나, 이렇게 안 봅니다. 그냥 루즈만 칠해도 자세히 보면은 그래도 대충 보면은 그 표가 안 나. 근데, 아유, 어떻게 화장하고 자기 혼자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두 가지 이제 반응으로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가 남과의 관계 속에서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이제 공주병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라고 그래? 하인병이라고 그러나?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자기를 정상으로 보는 거죠. 내 위치를 정확하게 정상으로. 근데 이제 대개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자신을 안다는 것이 그 보통 실력이 아니더만. 오죽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너 자신을 알으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차라리 추천해주고 싶으면 열등감보다는 우월감으로 가라고 차라리 추천을 해주고 싶어. 그죠? 제잘난 맛에 사는 게 못난 맛에 사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더라고. 제일 좋은 건 뭐가 낫고? 제대로 보고 사는 게 낫고, 제대로 보고. 더 나은 건 겸손하게 사는 게 나은데, 기왕에 병이 걸리려면 무슨 병에 걸리는 게 낫다? 왜냐하면 본인은 편이요. 뭔 병에 걸리면? 공주병에 걸리면 상대편이 힘들어서 그러지. 그런데 이거 열등감에 빠지면요,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어서 매사를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남을 정당하게 평가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정신 갖고 사는 사람이 참 귀하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제정신 갖고 사는 사람이 참 귀하다. 한마디로 다 뭐 해서 산다? 미쳐서 산다. 들어보세요. 왜 그 말이 맞는지. 잘 보면 다 제정신 갖고 사는 사람보다는 미쳐서 산다는 게 왜 맞냐면, 남자들 같으면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심지어는 미칠 게 없으니까 돌에 미치고, 난초에 미치고, 낚시에 미치고, 여자들 같으면 쇼핑에 미치고, 뭐 도박에, 화투에 미치고, 춤에 미치고, 요즘에 여자들도 술에 미치고. 가만히 보면 제정신이 없어. 가만히 여러분이 봐. 여러분 스스로나 여러분 주변을 봐봐. 딱 규모 있게 똑바로 이렇게 제정신 갖고 사는 사람이 있냐고. 가만히 보면 그 여자는 참 그것이 흠이고, 저 여자는, 물론 그 흠의 차원을 나는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 흠이 미쳐버린 차원. 그런데 그 미친 것이 자기에게 안위가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화투를 치면은 내가 이래서는 안 돼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내가 뭔 낙으로 산다냐, 이래. 쇼핑을 하면은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살림 못하는, 이래야 되는데, 뭐, 그나마 뭐 이것도 없으면 내가 뭔 재미로 산다냐? 전부 자기가 미쳐있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친 것이, 왜 합리화를 시키냐면은, 막 속이 터져서 그래, 내가. 자, 나를 중심으로 부모, 자식, 남편, 친구, 교회, 뭐 또 어떤 일반 뭐 직장, 이런 관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균등하게 힘을 안배를 해야 됩니다. 균등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균형을 못 잡아. 확 쏠려버려, 이게. 기질상, 윷을 놓으면 독에 걸린 모, 이렇게 골고루 나와 있잖아. 우리는 매번 모 아니면 도요. 매번 뭐 아니면 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이것이 성격적으로, 음식적으로. 그래서요, 그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건 세계적으로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거 막 매운 맛 있잖아. 이렇게 막 그렇게 먹으면 끝내줍니다. 저 죽는 줄도 모르고 끝내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내주는 그것이 내 건강에 돼야 되는데, 맛은 있는데 뭐가 죽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입이 그렇게 막 얼얼할 때 위장은 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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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장을 대면 우쉬. 한마디로 이게 왜 그러냐? 무식이 충만해서 그래요. 무식이.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균형이 잡히냐 균형이 안 잡히냐. 그러니까 생각이 짧다 그럴까? 무식하다 그런 말이 싫으면 생각이 짧다. 예를 들어서 부부 어디로 갔어? 여기네. 나하고 남편은 부부지. 부부가 안 맞아. 그러면 이혼할 일입니까? 야, 이 바보야. 이것만 안 맞, 이런 모든 관계가 이것이 하나 잘못됨으로써 이게 다 어떻게 되는데? 에? 이것만 안 맞지, 그냥 이런 관계를 생각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안 맞는다, 헤어져야 된다. 이것만 생각해. 이거 얼마나 단세포냐. 나는 안 맞아서 헤어지지만 자식은 어떻게 하면 자식과의 관계는? 응? 내가 데려오면 아빠 없이 어떻게 클 거며 신랑한테 주면 자식 없이 어떻게 네가 그걸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나 잘못되다고 끊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떤 그 문화 자체가 생각 자체가 너무 단순해. 가지고 싫은 게 있지만 또 맞는 부분도 있었잖아. 야, 이런 부분은 좀 너하고 안 맞는다. 같은 친구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은 또 맞았고, 그러면 이제 고쳐가고, 애들 그놈하고 절대 안 논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딱딱 잘라, 그냥 뭐든지 잘라버려, 이렇게. 그게 얼마나 단순한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해도요,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야, 다. 왜?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서. 이렇게 좀 뭔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뭐 이렇게 좀 보면 자식이 어떻게 다 마음에 들어. 드는 부분이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너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 이래야 돼. 너 임마, 너 내 눈에 흙이 떠야 내가 네 꼴 안 본다, 이제. 그게 아버지가 할 소리요? 그래, 뭐 마음에 하나 안 든다고 눈에 흙이 들어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입맛의 극단주의, 관계의 극단주의, 모든 거에 극단주의로 가서 푹푹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복합적 관계로 이렇게 사고를 넓혀야 할 역사적 사명이 지금 저에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뭔 말은 이해는 되죠. 그래서 먼 데서보다도 우선 가까운, 그래도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참, 아니 하나에서 10가지 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뭐는 좋은데 뭐는 안 좋고, 뭐는 안 좋은데 뭐는 좋고, 그러죠? 그러면 그 안 좋은 부분을 고쳐가고 내가 참아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 안 좋으면 옮겨버려. 나 그 교회 안 가. 뭐 설교가 너무 길어. 야, 설교하다 길어서 옮기면 그러면 나머지는 나 그 교회 안 가. 왜? 설교가 지루해. 아이고 그 교회 안 가. 왜? 사람들이 인사성이 없어. 예이. 아유, 그냥 속이 터져서 그래. 내가 이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한 가지, 음식이 맛있다 이것만 생각하지, 이 맛있는 것이 유익하냐, 건강에. 건강에 유익한 그것이 너무 비싸지는 않냐. 이렇게 좀 사고의 복잡성. 그러면 그래야 돼, 이래야 돼. 아이고 복잡해요. 복잡해요가 아니라 멍청해요, 그 말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멍청해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걸 싫어해, 다. 그 왜 그러냐, 편하는 것만. 그게 왜 그러냐, 사고력이 너무 우리는 단세포적으로 자라왔고, 말하면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니라 그냥 말하면 순종만 하고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모든 사고가, 그러니까 단세포 갖고 있으니까 하나 빠지면 거의 다 미쳐버려요. 우리나라 사람 성향은 거의 다 미쳐버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왜? 하나 미치면 그것만 잘하니까 세계적이요, 뭐든지. 뭐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빠지면 막 그것만 하니까 세계적인 되는 건 좋은데, 그거는 좋은데,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참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생각하자. 시작. 복합적으로 생각하자. 그럼 다각적, 복합적 사고. 시작. 이제 그거를 자꾸 좀 힘들어도 이렇게 생각을 늘려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세미연 부분까지. 부부라는 것이. 근데 이제 왜 대화가 안 되냐면은 하나가 삐치면요 전체를 다 스톱시켜버려요. 삐친 건 삐친 거고 진행은 진행해야 하잖아. 여자는 삐친 건 삐친 거고 밥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삐치면 밥도 안 해주고 살림도 안 해버리고 심으면 나가버리고 남자는 삐친 건 삐친 거고 돈은 벌어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삐치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그게 왜 그래요? 단순해서 그래. 단순해서. 아, 내가 삐친 건 삐친 거고 그래도 돈은 갖다 줘야 된다. 이런 복합적 사고를 안 해. 그런데 그 삐친 것이 가만히 보면 대화의 결핍 속에서 삐친다는 거죠. 이거요. 아우 막 내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한데 이게 근질근질한데 왜냐면 부부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저지난주에 MBC에서 부부의 잠자리를 2번이나 내가 출연을 했어. 보셨어? 또 그것만 보고 있었네 또. 부부의 잠자리를 2번이나 출연을 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내가 못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는 참 방송이라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그런데 여러분 부부의 잠자리가 안 맞는 것은 왜 부부의 잠자리가 안 맞냐? 가장 큰 이유가 대화가 없어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서 안 맞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대화가 없어서. 물론 안 맞는 사람도 있지. 그렇지만 그것도 충분하게 대화하면 예를 들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같이 자자고 하는 거 여자가 제일 싫어한다대. 그러면 술 먹고 와가지고 이리 와! 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보 나 오늘 한잔 했는데 기분 좋은데 당신하고 좀 자고 싶은데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아유 여보 아유 술 먹고 아유 내일 우리 맨정신으로 정상적일 때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자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아이고 좀 양치질 좀 하고 와 냄새나서 뭐 이렇게 뭔 말을 뭐든지 예? 근데 대개 가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그 뭐랄까 타이밍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고쳐가면 될 텐데 말을 안 해. 말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냥 일찍 밥을 여자가 먹었는데 남자가 좀 먹고 왔으면 좋겠는데 힘들으니까 안 먹고 왔다. 그걸로 삐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여보 미안해. 내일은 밥 맛있게 해줄게. 나 오늘 밥을 먹었는데 너무 힘들거든. 당신이 좀 먹고 오면 안 돼? 그때 또 남자가 그래 알았어. 내가 먹고 들어갈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부부가 좋으련만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서로 삐치기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삐치는 것은 몇 개 없다는 거예요. 다 뭐가 안 돼가지고 대화가. 그래서 그 대화가 안 되는 또 중요한 요인이 또 있어.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대화가 안 되는 건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몰라. 대화는 현상이고 사랑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으면. 그래서 아하 우리 부부가 지금 뭐가 식어가고 있구나? 사랑이.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이 없냐? 있어. 근데 사랑이 쏠렸어 지금. 사랑이 뭐를 유지해야 되는데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사랑이 다 몰아가지고 자식한테 가 있는 여자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사랑을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모두다가 오직 자식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지. 그런 대신 이쪽에서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지. 그것도 뭐가 부족해서 그래. 실력이.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실력.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자각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 어딘가는 가 이것이. 어떤 사람은 쇼핑에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제비한테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김마담한테 가버리고 하여튼 다 있어. 사랑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뭐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이렇게 평가할 때 잘 좋게를 평가를 안 하고 꼭 깎아내리는 식의 평가를 해요. 이렇게 자꾸 깎아내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면 참 진짜 저 가수는 노래 잘하게 해야 되는데 가수도 별거 아니네. 그러면 너는 별거 기냐?
깎아내려 이렇게. 근데 이걸 알아야 돼. 물론 가수가 별거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가수는 노래 한 번씩 부르면 몇백만 원씩 받잖아. 너는 별거 길 수도 있어. 그러나 너는 노래 부를 때마다 500원씩 내야 하잖아. 그것이 벌써 차이를 말해준다 이 말이오. 그것이 벌써 차이를. 그러니까 그것을 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냐? 심사가 뒤틀리니까 은근히 깎아내리려고 그래.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나이버를 칭찬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지금 사울하고 다윗하고 빠졌어요. 아주 묘한 거에 빠졌어. 사울과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신이 감동돼 있을 때는 막 겁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성령님이 떠나가고 악신이 오니까 누가 놔둬도 스스로 괴로운 거 있죠. 누가 놔둬도 스스로 괴로운 데다가 하는 짓마다 못된 짓만 골라 사는 거예요. 하는 짓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 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누가 부상을 했어. 다윗이 그러면 아유 그래 참 다윗아 감사하다. 우리나라에 너 같은 인재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이 누구요? 결국은 또 자기 사위잖아. 아이고 사위 자식도 자식이라는데 이러면 좋을 텐데 저놈의 새끼를 잡아 죽여야겠나. 이래가지고는 과대망상 피해에 빠져가지고는 이제 막 일과가 온통 초점이 다윗이 뭐 하는가 거기에다가만 주목을 한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이제 성경에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8절 시작.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뭘 뺏어갈 거라 그런 생각 없다니까. 누구는? 다윗은 자기 스스로 과대망상. 잘 들으세요. 이것이 임금만 과대망상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다 과대망상 피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이 늦었다. 그러면 아니면 남편이 오늘 초상이 생겼다. 직장 동료에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야지. 여보 미안해. 나 오늘 집에 못 가겠네. 오늘 직장 동료가 죽었대야. 그러면 시종일관 진실하면 여자가 그게 안 생기지. 근데 이것이 언젠가는 들켜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2명씩 우려먹을 때가 있어. 이게 왜냐하면 하도 이렇게 하다 보니. 근데 이 남자의 활동이 말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무너져. 이제 신뢰가 무너져. 거기다가 무슨 건수 잡히는 일만 하나 딱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모든 상상이 실제적인 피해는 10인데 상상의 피해는 100,000이 와버려. 다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다 인생이. 그런데 실제 피해는 10인데 100,000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에 사회의 분위기가 다 그렇게 조성을 해놨어. 여러분이 즐겨보는 TV나 연속곡이 제정신이 있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불륜을 다뤄놨어. 그러니까 실제는 아닌데 그놈을 갖다가 남편의 상황이 비슷해. 예를 들어서 스쳐 지나가다가 여자들 로션이 여기 좀 묻었어. 예를 들어 스쳐 지나가다가 지하철이나 그러면 그냥 남편은 생각 없이 그냥 벗었어.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그것이 그런 걸 알았다면 막 지워서 왔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벗어는 딱 보면서 여자 파운데이션이 묻었네. 그 연속곡이 이제 딱 거기다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막 행동이 이제 막 무슨 수사단장처럼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자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식으로 살지 자기 삶은 없고 이제 뭔 삶만 있어. 감시 삶만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은 없어지고 누구 만났다냐 뭐 했다냐 보세요.
남편에다가 회사에 전화를. 여보, 어이구, 당신 어쩐 일이야? 여보, 아이고, 하루도 오늘 고생했다.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여보. 일찍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갈게, 여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여보세요? 김대리 자리 계신가요? 예, 계시는데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그러면 남편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있구나, 집에 있구나. 이쯤 되면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힘들겠냐. 그런데 경증이든 중증이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과대망상 피해가 다 있다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뭔 얘기, 그 과대망상 피해를 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이 나에게 준다고 생각을 해요. 뭘 모르냐? 자기 스스로가 그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남편이 나에게 물론 동기부여를 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아무리 동기부여를 해도 내가 안 받으면 되는데 내가 받는 거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는 동기 때문에 저놈이 이게 왕 될 거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지 천천히고 만만이라는 사실이 왕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지 않냐 그거죠. 제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는 너무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는 알아 들어가고 있죠 지금. 아니 말을 바꿔서 그래 그것이 사실인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막 파운데이션이 묻었어. 바람났네 이미. 그래서 이제 또 뭐 직원 초상났다고 해서 안 들어와. 누구 만나서 어디 여관을 갔대요. 이것들이 지금 붙들어 작았지 지금.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들 어떻게 없어. 그래도 까짓것 힘들지만 잊어버리고 자는 것이 내가 사는 길 아니요? 어떻게 없어 그것을.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수습을 해야지. 그거 가지고 막 사실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 속속 다 죽으면 얼마나 좋아졌어 신랑이.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은 사실도 아닌 것에 대한 피해를 내가 너무 많이 겪고 사느니 인생이 힘들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자, 내가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 다음 때문에 내가 얘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이것이 과대망상 피해에 사로잡혀서 가늠을 못 얻는 찰나에 누가 달라붙느냐? 마귀가 달라붙더라 이거요. 자, 10절 보세요. 참,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잘 들으세요. 요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거든요. 소나무가 있는데 눈이 수북이 내려. 그냥 수북이 내리면 소나무 가지에 뭐가 쌓여. 눈이 쌓여. 그냥 쌓여. 생각 없이 쌓여. 이렇게 쌓여.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소나무 가지가 눈송이를 쌓을 수 있는 어떤 한계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죠? 그러죠? 가지고 이제 최고로 더 이상은 어떻게 버틸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갔는데 이제 눈이 그만 와야 되는데 한 송이가 살살 내려오더니 거기에 또 올라앉아서 그 순간 가지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지를 찢은 거요? 눈송이가 소나무 가지를 찢은 거요. 그까짓 그 눈송이가 뭔데? 눈송이는 별거 아닌데 쌓이니까 가지를 찢어내더라. 마찬가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수많은 스트레스의 눈송이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표현을 막 잘하나 몰라 진짜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자아도취인데 내가 얘기하죠. 제일 훌륭한 건 뭐를 아는 거고 사실대로 아는 거고 차라리 하려면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나 몰라요. 이런 것보다는 왜 이렇게 잘하 그것이 조금 더
이게 살아가는데 편리하다, 이게. 살아가는. 가지가 찢어졌다는 말은 오늘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은 스트레스의 한계 상황이 지나갈 때 누가 역사했다 그 말이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그러면 마귀가 딱 역사할 때 내가 정상적 컨디션이었다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와도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겨내죠. 근데 내가 왜 못 이겨내? 내가 힘들으니까 그래.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우리 몸에 저항력이 강하면 병균이 들어와도 암세포가 생겨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균이 들어오고 암세포가 생긴다고 해서 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수룩하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예, 병균이 딱 들어오면요 다니면서 병균만 잡아 죽이는 강력한 우리 몸에 저항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것이 어디 들어왔어요 해서 팍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암은 조금 복잡한 게 왜 그러냐면은 암은 밖에서 들어온 병이 아니라 안에서 생긴 병이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건 세균이죠. 세균은 이건 못 보던 거잖아. 그러니까 왔어. 이거 봐라, 이거 잡아 죽여. 뭘로? 항생제를 써서. 그런데 암은 세균이 아니라 미쳐버린 세포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것이 뭔 세포였는데, 정상세포였는데 이것이 뭔가 이유 때문에 뭐 해버렸어? 미쳐버렸어. 세포가 미쳐버렸어. 그러면 정상세포하고 미친세포하고 다른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상세포는 균형을 맞춰 조화를 이루고 크다가 성장을 멈추고 이게 지가 알아서. 근데 미친세포는 조화를 깨고 균형을 못 맞추고 하나없이 커버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암세포가 미친세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생제가 들어가면은 뭐를 죽이듯이, 세균을 죽이듯이 뭐를 죽여야 돼? 미친세포를. 이게 뭐라고? 암이란 말이에요. 죽여야 되는데 항생제는 이것을 못 죽여. 왜? 우리 편인 줄 알아. 항생제는 뭐만 죽이게 돼 있으니까? 세균만. 그러니까 암세포는 뭐는 아니요? 세균은 아니요. 그러니까 놔둬. 그러니까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안 돼. 그러니까 뭘 써야 되느냐? 항암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항생제는 뭐냐? 우리 편한테는 피해가 없고 병균만 죽이는 게 항생제인데, 항암제는 뭐냐? 우리 편이고 니네 편이고 같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게 센 거지. 그러니까 그냥 어디 암이 생겼다면 그냥 거기다 폭탄을 터뜨려서 그냥 아군 적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표가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 머리가 빠지는 것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놈아 같이 죽자 해가지고 같이 죽여놓고 내가 좀 회복하고 같이 죽여놓고 회복하고 같이 죽여놓고 회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암 치료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가도 충분히 고칠 수 있어. 뭐냐? 이 미친 세포를 잡아먹는 특수경찰이 있어. 그거를 T임파구라고 그래. 이 T임파구가 다니면서 뭔 세포가 있으면 미친 세포, 이거 봐라, 이씨 왜 미쳐버렸어? 해가지고는 딱 잡아서 그놈을 죽여버리든지 다시금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되는데, 심각한 것은 T임파구가 다니기가 싫어. 왜? T임파구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몸이 명령을 하면 가야 되는데 나도 죽고 싫으면. 과대망상 피해에 걸린 사람이 살림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남편은 정상적으로 초상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지금 바람나가지고 여관에서 딴 여자하고 자고 있다고 과대망상 피해를 겪고 있는 여자가 애들하고 그래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하고 밥이랑 해먹겠습니까? 엄마 밥 안 줘? 지랄 말고 시켜먹어. 내가 좀 가보게 생겼냐 내가 지금?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이제? 살림이 안 돼. 살림이 안 돼. 자, 살림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놈이 크죠? 이 암세포가 하나가 생겨가지고 이놈이 또 크고 또 크고 또 크고 이렇게 또 크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제 크는 것을 뭐라고 그래? 종양이라고 그래.
이 종양이 두 가지가 있어.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단 말이요. 이 양성 종양은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해롭지는 않아. 잘라만 내면 돼. 근데 이 악성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이 양성하고 악성의 차이가 뭔가? 양심을 지키고 있는 혹을 양성이라고 그러고 양심도 없는 혹을 악성이라고 그래. 그거는 심리적으로 말할 때. 그러면 이걸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P53이라는 유전인자가 종양 속에 살아있으면 양성이고 이것이 없어지면은 악성이 돼. 그러니까 양성 종양이 악성으로 못 가게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유전인자가 뭐요? P53이야. 그것이 없어지면 악성으로 변하는데 이거를 가정에다가 넣어보면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래도 내가 애들 지키고 그래도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양성종양이라고 그래. 근데 어떤 여자는 얘라 너 그래 나도 좋다 해가지고 쟤들 만나서 너와 내가 갈 길이 있다. 그것이 악성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종양은 그래도 가정이 깨지지는 않아요. 혹댕이는 있을 망정 깨지지는 않는데 악성종양이 되면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그러니까 암의 원리나 가정 깨지는 원리나 이게 다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의지를 자기가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을 자기 의지를 지킬 수 없을 때 거기 누가 접목된다고? 마귀라는 놈이.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사울이 과대망상 속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봐. 성령님이. 그러면 막 이제는 정신이 또리또리 들죠. 그러면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뭐 해줄까? 기도를 해주죠. 그러면 나라가 막 더 부강해지고 그리고 다윗을 뭐 해줄까? 사랑해주죠. 자, 그게 누구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야.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원래 나이벌로 왼수로 삼자면 누가 원수가 돼야 돼? 그럼 여기는 장인이고 사위고 여기는 이제 뭐요? 천한 매제지간이죠. 그러니까 임금을 놓고 이 왕자리를 놓고 전쟁이 나이벌이 붙는다면 사울하고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아버지 때니까 왕을 해먹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내려갈 때 요놈이 뺏어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 요나단은 다윗하고 네오감보다 더 친해요. 네오감보다 더 친해. 남자 둘이 세상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동성연애자 같이 사랑을 해. 연인보다 더 친해. 이게 이해가 진짜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에? 아니,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야 할 부자지간에는 왜 문제가 생기고, 이게 형제지간에는 왜 문제가 이게 안 생기냐? 이 속에는 누가 역사했고, 악한 것이. 여기는 누가 역사했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오직 우리 속에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일을 거르러 한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속 터지는 게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아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수박 겉핥기 설명밖에 안 되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수박 겉핥기 치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네 안에 있는 뭐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고 마음속에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시면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원인부터 쭉 해결이 되는데 이 얘기를 알아듣나? 이거를 또 얘기하면은 그러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네. 그렇게 들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막 속이 내가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모르면은 몰라도 알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케이스에 걸려서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요. 잘 봐봐요.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나오고 누가 나와? 아벨이 나와.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와. 이제 가인은 큰 아들이고 아벨은 작은 아들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둘은 이제 젖을 먹고 산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앞에 아예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젖 먹은 사람은 누구요? 가인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가인을 나누니 얼마나 이뻐요. 이제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좋아했어. 그러다 보니까 애기가 또 생겼네. 이제 젖 띄고 나니까 이건 또 생겼어. 그러면 사랑의 균형. 가인도 사랑하고 아벨도 사랑하고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벨이 생기니까 더 이쁘네 이것이. 그러니까 막 아이고 가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나도 사랑 달라 이거요. 사랑 달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 가인도 이뻐 아벨도 이래야 되는데 저리 가이 작거라. 봉사한 거지. 그러기가 쉬운 것은 누구든 자기가 자기 삶의 균형과 리듬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 균형과 리듬을 잡아주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양심 가지고 사는 삶하고 성령님 모시고 사는 삶이 수준이 엄청 다르죠. 그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뭐만 있어? 자, 이게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 막 수다를 떨다 보면 이제 그만 일어나 집에 가서 밥 해줘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그게 양심이야. 내가 여자로서 당연히 여자의 의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뻘떡 일어나서 와서 밥을 해줘야 되는데 놀고 싶은데 쏠려가지고 계속 놀아. 그럼 이제 본인 입으로 그려. 아이고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네. 자기가 그래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를 잃어가? 에? 균형을 잃어가잖아. 그러면 말했을 때만 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다가 가는데 이제 가려고 하면 또 붙잡아요 또. 아이고 조금만 더 있다가. 그래가지고 늦게 가니까 신랑이 막 머리끝까지 이놈의 됐네. 도대체 어디가 밥 다는 거 이러고 다니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성은 이래야 됩니다. 아이고 여보 미안해 놀다 보니까 좀 늦었네. 아이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자기는 더 늦더라.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 자, 이것이 안 믿는 사람만 그러냐? 믿는 사람도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해. 근데 거반 잘 되는 기도는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벌써 기도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이제 빨리 가서 신랑 밥 해주거라. 그래 응답이 와버리지. 내가 볼 때는 그래. 근데 그냥 기도하다가 자버리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그냥 혼해졌네. 근데 집에를 갔어. 그러니까 이제 신랑은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교회 갔다 온 줄은 알지. 근데 교회를 갔으면 기도하고 와서 밥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주면 남편이 하루 이틀 다니고 짜증을 내지. 그러니까 어거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갔다 있냐? 누구 만나고 오냐? 어거지 소리를 남편이. 그러면 하고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기도가 조금 늦어서 그래. 오늘만 여보 간단하게 먹고 가. 내가 내일 잘해줄게. 이러면 될 텐데 샤탄이 역사하고 있어. 그게 왜 사탄이냐? 아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진짜 대책 없어 이거 진짜. 귀나무띠나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 사탄이랴. 그게 왜 사탄이요? 내가 잘못한 거지. 아멘? 자, 그게 이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은 뭐냐? 이거는요, 잘 들으세요. 막 지금 내가 천기의 기밀을 누설해 주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양심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데 성령님은 아는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서 놀고 있는데 남편이 급한 일로 집에를 와. 근데 내가 있어야 돼. 근데 내 마음속에 갑자기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내 마음속에 갑자기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그건 누가 주는 마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갑자기 그 집에 와 있었더니 누가 혹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당신 앞에 안 나가고 있었네. 있었어. 그러니까 그전 때 나갔던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녀도 말썽나지 하지 아니하며. 박수를 치려면 화끈하게 쳐보셔봐. 아이, 지금 형이 상학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지.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뭐 하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어서.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살면 싸울 일이 없겠지, 그지? 예. 근데 성령께서 집에 들어가라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해줘야 되는데,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왜 또 갑자기 집에 가고 싶냐, 이거? 그래가지고 뭐를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와가지고 이놈 옆에 있네, 지금 급한 일인데, 어디 나갔냐고 막 거기서부터 가정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집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만 역사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다 보면 적금을 하나 들어놨는데 돈을 가지고 있어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뭘 하나 사고 싶어. 근데 그것이 성령이 사고 싶은 감동을 주는 물건이고 악한 놈이 사고 싶은 감동을 주는 물건이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그렇지. 성령은 사놓으면 뭐 할 대로 인도를 하시고 축복받을 대로 인도를 하시고 악한 영이 사놓으라고 한 거면 사기당하는 쪽으로 인도를 하고. 아이고, 그죠? 그런데 나 놀라운 거는 어떤 사람은 왜 제대로 된 물건이 좋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왜 사기성 있는 물건이 그렇게 좋다고 보여질까? 그게 뒤집어진 거라 이 말이야.